서기 79년 8월 번영하였던 로마 제국 도시 폼페이는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해서 도시 전체와 15,000여 명이라는 주민이 함께 화산재에 파묻히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 비운의 도시 폼페이, 우리가 지금도 잘 알고 있잖아요. 베수비오는 26일 폼페이가 완전히 화산 속에 덮어버리는 폭발 이전에 몇 차례 경고를 했지만 폼페이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손석을 겨를도 없이 폼페이 사람들은 그 화산에 덮이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그 열이 뜨거웠으면 사람이 미라 상태로 남겨져 있습니다. 갑자기 폭발한 화산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한 도시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그 시신들을 발견할 때 자기 자식을 꼭 품에 안고 죽어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큰 감동을 줍니다. 자, 이런 무서운 화산이, 이런 무서운 불더미가 어머니가 자식을 살릴 수 없습니다. 결국 함께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잠깐의 고통은 없겠죠. 그러나 그 어머니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불가능한 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폼페이 베수비오 화산 속에서 어머니는 자식과 함께 죽었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박해하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직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외쳤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세상을 의지하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민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비참한 모습을 경고했습니다. 당시 이사야는 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을 받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비밀 동맹을 맺으러 간 유다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이 아수르의 강한 그 군사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해서 가만 보니까 애굽의 나라가 상당히 강성하다. 그 애굽과 함께 동맹하면 우리가 아수르를 물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선민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망각하고 세상의 나라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 당시 애굽은 아수르를 분명히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오히려 애굽 사람들과 함께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럼 왜 유다 지도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그들은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를 보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유다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세상 바라보고 나아가면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다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애굽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를 의지한 것보다 말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애굽의 말이 유다를 지켜줄 걸로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향한 불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향하여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도 유다도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애굽이 자랑하는 강력한 말은 육체요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 자체는 고깃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이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을 왜 믿고 왜 의지하느냐 이 말입니다. 또한 애국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결국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책입니다. 결국 아수르를 대항하여 애굽의 군사들을 이끌고 출전하였지만 크게 패하였습니다. 패잔병 얼마만 귀환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애굽이 유다를 돕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유다가 애굽을 의지했을 때 결국 유다도 망하고 또 유다도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패하고 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면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유다가 아수르에 유린당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 말을 보지 마십시오. 물질, 어떤 권력, 명예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은 유익한 것처럼 보입니다. 잠깐은 어떻게 보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면 결국 실패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호하시는 여호와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아수르의 제2차 침입 전후의 유다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사야서 전체에서 하나님은 죄악된 이스라엘을 향하신 심판의 불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통해서 그 이면에는 회개를 통한 은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31장에서 하나님은 백성이 다시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당신의 공의와 은총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심판을 철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전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유다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유다를 대적하는 무리와 맞싸우셔서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강성하게 되는 것,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 바벨론이 유다를 포로로 붙잡아간 것, 이거 아수르가 강해서,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선민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기 선민을 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애굽의 강성함을 보지 말아야 돼요. 아수르의 강력한 힘을, 그 군사력을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친히 맞서 싸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회개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성군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울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다윗도 잘못을 저질렀고 사울왕도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였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이거에 다른 거예요. 회개하면 사용을 받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잘못했을 때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복되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용인한 채 죄짓고 허물을 뒤집어 쓰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보십시오.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왕이 우상 숭배에 앞장섰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자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일상 속에서 저지르고 있는 크고 작은 죄와 허물을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뉘우쳐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가, 자범죄가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는 탕자 비유를 통해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이 둘째는 모든 것을 탕진하고 결국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의 권세를 회복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나의 것을 다 탕진했을 때 너 하나만 돌아오면 된다. 너 하나만 살아있으면 된다.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그리고 옷을 입혀줬습니다. 다시 아들의 권세를 준 것입니다.
아버지 것을 탕진했으나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에 감격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기 백성을 받아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배당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행동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주간 동안 지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회개할 제목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호하신 여호와는 강력하게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한 유다를 도운 애굽의 심판을 예언한 후에 예루살렘의 보호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유다가 멸망하는데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징계하지만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택하신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는 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기자들은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양한 비유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특히 시편 저자들은 하나님을 목자나 아버지 혹은 피할 바위 등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비유는 모두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자비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신 당신의 예루살렘 자녀들에게 영원한 구원자여 보호자이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 이 말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보호하겠어요? 바로 유다의 신앙의 근거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이미 믿음의 상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왔던 그 예루살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예루살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돌아올 것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강력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하려고 했으나 결국 예루살렘은 공격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수르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에 의해서 퇴각하고 멸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지금의 어떤 예루살렘 지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비유될 수 있고 세석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가 있는 예루살렘에 거해야 됩니다.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바로 무엇 때문에 보호하신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의미는 바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곳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온갖 불의가 횡행하고
믿는 자들은 수도 없이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거룩한 예루살렘 공동체 아닌 예배당 안에서 견고하게 소속되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견고한 약속을 의지할 때 궁극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에 예배당 와서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한동안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교회와 성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보호하여 주십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성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올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견디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봄부터 그 여름 뜨거운 태양볕을 견디는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했을 때 그 전도받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힘이 들어도 우리가 열심으로 그들을 돕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시는 여호와, 이스라엘 죄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이 선포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그러한 제약에 관영하여 말세를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동일하게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는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바라봤던 아브라함, 애굽을 바라봤던 이삭,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는 결국 힘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와 복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나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완전히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신강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씌우신 예배당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상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발을 너무나 오래 담궈놓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망각해버립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보호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예배를 해주시고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님 보호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물질 바라보지 않고 물질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정결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되새기며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